네, 안녕하세요. 애실TV 오늘 세 번째 영상 나가게 됐습니다. 이거 처음 영상이잖아요. 제가 얼마나 떨리고 이상했겠어요. 늘 강의하지만 이건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스페인 마드리드의 솔 광장이라는 곳이에요. 스페인의 어느 지역을 가든지 여기가 기준점이래요. 예, 그리고 여기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이고요. 지금 여기 가는 것도요,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그런 거 탈 줄 모르거든요, 제가 스페니쉬를 못하니까. 영어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영어 이렇게 잘 통하지도 않더라고요. 다 영어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글자를 제가 못 읽으니까 간판을 못 보는 거예요. 스페니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닌 거죠.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분을 따라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여기까지 오는 것도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예, 그런 곳이어서 스페인 그러면은 여기에 서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배웠어요. 그런데 왜 스페인이냐 갑자기 그런 궁금한 생각 드시죠? 사실은 작년 보다 더 재작년인가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에서 우리 생터와 또 에즈마이아 이 두 개를 주제로 해가지고 포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네, 그때 포럼 할 때 저희 생터 성경사역원에 정말 많이 함께 참석했어요. 왜냐하면 주제 자체가 성경 읽어지는 내용과 그거를 가지고 영어로 여름방학 스타일로 만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이 자리에 참석했었죠. 중동선교회 임원단들이 오셨어요. 왜 오셨냐면 그곳에서 선교사님 자녀들이 너무 어려움에 있고 그래서 너무 그 선교사님 세계가 무너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셨대요. 그런데 네, 그런 얘기를 들어서 헝가리에서 한쪽으로는 우리 아이들, 선교사 PK, MK 이런 자녀들, 그리고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성경 읽어지네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활동을 한 거였거든요. 에즈마이아 사역이라고 이게 선교사님 자녀들, PK들, MK들을 같이 선교사로 훈련해서 영어로 이것들을 다 하고 그래서 전 세계로 선교사로 나가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우리 성경이 읽어지네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다시 용기를 불어주고 그러면 좋겠다. 그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 요청하기를 올해 6월 24일에서 26일까지 중동 전체 선교사 협회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에 와서 주광사로 좀 섬겨줄 수 있겠나. 이제까지 역대 이 집회에 유기성 목사님, 김양재 목사님 이런 분들이 오셨었대요.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많이들 오시기 때문에 쉽지 않은 주강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제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 번 거절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3일 동안 저녁에 이제 집회를 했는데 제목을 다시 예수 이렇게 잡았어요. 다시 예수. 그래서 3번 설교를 하고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혹 이 성경이 읽어지네를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좀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21분이 전문 강사가 되시겠다. 그리고 또 24분이 그냥 성경방 경험 우선 먼저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그분들을 한 중동 선교회의 구체적인 어떤 특징 또 한 분 한 분이 어떤 나라에서 오셨나 그리고 어떤 사역들을 지금까지 해오셨나 이 공부를 하고 나면 어떤 방향으로 또 활발하게 이 일을 이어나가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연구하고 리서치하고 또 대담도 해보고 상담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좀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보다 2배 정도 더 많이 오셨다 그래요. 아이들도 이번에 많이 왔고 어른 선교사님들도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오신 케이스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다시 back to the basic, 다시 예수, 다시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그때 제가 했었던 설교를 듣고 싶으신 분이 계실까 해서 영상으로 올려놓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영상 올려
이런 요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헝가리에서 그 일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헝가리에 가기 전에 여기 스페인에서 남미권 성경이 읽어지네 전략을 좀 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남미 하면 우리 황신재 선교사님이신데 선교사님이랑 같이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선교 전략을 위해서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스페인에 있으면서 알디라고 하는 그런 그로서리 스토어가 있어요. 굉장히 음식이 싸고 채라든지 고기라든지 씨푸드 이런 거 굉장히 싸면서 맛있는 가게죠. 그로서리 가게거든요. 거기서 제가 늘 음식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장을 봐다가 아침에 우리 선교사님들 챙겨드리고 같이 즐겁게 먹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는 플라사 마yor이라고 하는 광장인데요. 처음으로 이렇게 넓은 광장을 스페인에서 세운 거라 그래요. 이 지점이 굉장히 또 유명한 곳이라고 하네요. 하늘이 너무 맑고 이 지역이 워낙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이 주변에 얼마나 맛있는 레스토랑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너무 예쁘잖아요. 유럽의 레스토랑들이 너무너무 예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화면에서도 보시겠지만 이렇게 맛있는 레스토랑 또 예쁜 꽃들이 있는 거리 하나하나 보시면 정말 여러분들 즐거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이렇게 해드립니다. 너무 맑고 구름 한 점 없고 햇볕도 좋고 바로 이 장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오고 싶어 했었던지 너무너무 저도 감격입니다. 스페인에 계신 여러분 여기는 지하철이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하철 그 라인이 오랫동안 많이 다니던 길일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 1번 국도 이런 오랫동안 다니던 길이 이제 고속도로가 되는 것이고 지하철 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 지하철을 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바울이 이 길로 지금 땅속에 있지만 이 길로 다닌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이게 여기 지하철 길이에요. 우리 생터인들이 꼭 와서 함께 이 지역을 좀 활성화시켜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곳에 관계된 스페인 기독교 협회 어른들, 그 다음에 필리핀 교회 리더들, 그리고 한인 교회 리더들 이런 분들을 다 만나게 된 거예요.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화면에 보이는 이 목사님께서 우리나라로 치면 한기총 회장 목사님 정도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 총회의 대표가 되는 목사님 정도로 제가 갑자기 거물을 만났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 이 마누엘 세레조 까르디오 목사님이신데요. 스페인은 기독교라고 했을 때 94%가 캐톨릭이에요. 그리고 우리 같은 프로테스탄트는 이제 적은 숫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단까지도 다 기독교라고 말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들어와서 어떤 집회를 해도 그거를 그냥 기독교로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좀 항의를 하고 그래도 우리는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할 정도래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언어권이어서 기독교인과 조금밖에 안 돼도 경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열심히 진리로 깔아야 되겠다. 이걸로 정말 승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 이제 생터 성경 사역원 영상도 보여드리고 제 책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분이 굉장히 뜻밖의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의외였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정치적으로 많이 좀 다루십니까? De personas que están interesadas en llegar al mundo de la política para llevarle el evangelio al mundo de la 특별히 política. 이제 정치계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거기 제가 지금 그 질문의 의도가 뭔지 성경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샤프한 질문들을 많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다루고 있는 이 성경이 읽어진의 내용이야말로 킹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것이다 보니까 성경 전체가 사실은 정치적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제가 그냥 그 순간 0.5초 사이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죠. 정치 세계 안에 있는 분들이 성경을 훨씬 더 빨리 이해를 하더라. 제가 정말 그렇게 느꼈거든요. 누가 왕이냐, 누가 공천을 받느냐, 누가 표를 많이 얻느냐, 누가 왕 옆에 우의정 좌의정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제가 강의하고 관점을 갖고 있는 내용들을 아주 빨리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경험을 마누엘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뜻밖의 저는 이제 걱정이 됐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고 잘됐다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마누엘 목사님께서 이제 오퍼를 하시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목사님들 대상으로 6일 동안 캠프에 들어가서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거기에서 한번 다 목사님들 대상으로 해주면 좋겠다. 우와, 이건 정말 대박이죠.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6일 동안 하루 종일 공부를 한단 말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얼핏 계산하기에 와, 한꺼번에 신구약을 다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목회자들 대상으로 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미팅을 하고 내년에 6일 캠프를 위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드리는 거죠. 기도 좀 해주십사 하고 이 일이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이 읽어지네를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드리고 협의를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지역에 이제 소용원 목사님이시라고 한인교회를 오래전부터 개척을 하시고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교회에서 스페인에서 살고 계신 필리핀 분들을 같이 교제하면서 섬기신 거예요. 한인교회인데 이 한인교회 안에 필리핀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교회가 우리 한인 목사님에 의해서 분립 개척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하필 필리핀 교회가 한인 교회를 통해서 탄생이 됐을까?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스페인이 필리핀을 정복한 거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노동력들이 이 마드리드에 굉장히 많이 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공동체가 아주 큰 거예요. 그래서 그 필리핀 분들이 사실은 메인 스트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노동력으로 오신 분들의 공동체이다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다른 어떤 곳에 가서 일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뭐 이렇게 큰 교회이고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마치 이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때도 보면 영화를 보면은 벤허나 쿠아바디스나 이런 영화의 검투사들, 몸종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매체로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노동력으로 오신 분들이 그래도 거기서 교회를 이루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가슴 찡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난 거거든요. 저 뒤에 보면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보드들이, 화살표들이 이렇게 있고 초록색의 글씨가 써 있는데 거기 자세히 보면 필리피나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오죽하면 필리피나라고 있겠어요. 그만큼 필리핀 사람들이 많은 거래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필리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이거 중요하다라고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이분들이랑 그 소통할 때 영어밖에는 소통을 못 하는데 이분들도 영어가 플루언트한 게 아니에요. 스페니쉬를 할 수 있나? 스페니쉬도 아닌 거예요. 따갈로를 하시는 거예요. 따갈로를 하면 제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따갈로어로 소통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경이 읽어지네를 따갈로어로 번역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셨었기 때문에 그 생각도 얼핏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마드리드에서 필리핀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가 또 한 파트 중요한 거구나를 알 수 있고 스페인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도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전파돼 나갈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않은 이상한 일이 여기 스페인에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의 이 SLTV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더욱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자! 네, 오늘 세 번째 영상이네요. 리액트 하는 그런 영상으로 찍어봤는데 제가 이거 하는 거를 본 적도 없고 선빈 PD님께서 저에게 요청을 하시는데 뭘 하라는지를 몰라가지고 오늘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PD를 저에게 붙여주셔가지고 이거 편집하는 것도 너무 시간이 많이 든대요.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고요. 함께 우리 만들어가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 보내드리려고 하는 강의입니다. 좀 기다려주시면 강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영상에서는요, 제가 사도 요한을 모셔오려고 그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은
전체가 사도 요한이다 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지 요즘 좀 연구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의 뿌리거든요. 심판의 메시지. 그래서 요한복음 앞에 왜 그렇게 심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제가. 그런 거 조금 SN 공동체 신학, 그들의 문헌, 자료 이런 것들 제가 좀 연구했거든요. 기대해 주세요. 아자!